우리가 읽은 로마서 제8장 31절부터 39절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은 고난마저도 영광스럽게 한다. 복음은 고난마저도 영광스럽게 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마주하는 고난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결국 고난 속에 찾아오는 수많은 크고 작은 고통들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믿음마저도 위태롭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우리는 지난 이틀 동안에 T-포즈를 통해서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가, 반드시 이 부분을 해결하고 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이 없는 척, 내 삶이 괜찮은 척 하지만 결코 그렇지가 않거든요.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면 우리에게 참된 평강이란 존재하지 않아요. 유사 평강이 있을 뿐이죠. 평강 같은데 그 평강이 나에게 참된 평강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고난은 우리의 인생에 피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고난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런 고난을 어떻게 마주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이 고난을 끌어안고 살아낼 것인가?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고난을 피해가고 이 고난을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의 바다에서 우리가 어떻게 항해할 것인가를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고난의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항상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쭙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으로 삶이 무너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 고난이 나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움을 보게 한다. 이 고난조차도 영광스럽다. 이런 고백을 가능케 하는 것이죠. 흉내만 내고 우리가 유사 복음을 가지고서는 결코 여기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영광스러울 수 있을까? 감히 어떻게 누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 고난마저도 영광스러울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시각을 보게 된다면 이 고통의 문제라는 것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자리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우리 모두가 고난의 자리에서 살아내고 있잖아요. 이 고난의 자리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우리가 마주한 고난을 포장하는 일입니다. 고난 앞에서조차 정직한 태도를 갖지 못하는 것이죠.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가 내게 있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은 것처럼,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근데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혼자 밤에 누워 잠을 이루려고 할 때 인생이 허무해지기도 하고 내가 잘 사나 싶기도 하고 때로는 나의 어떠함에 자괴감이 느껴지기도 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말쑥하고 꽤 괜찮고 젠틀한 사람으로 불리우지만 내 내면을 쳐다보면 그렇지 않은 나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는 고통 가운데 머물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이유에선 고통, 고난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 고난의 문제 앞에 정직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희석시키면 안 돼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르신들이 모여 사는 아주 좋은 요양원이 있습니다. 아주 호화로운 요양원이에요. 누구라도 다 여기에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근데 돈만 가지고 그 요양원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요양원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조건은 건강해야 된다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할 때 돈이 많아도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이 요양원에서 노년을 보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양원에 너무 들어가고 싶어요. 많은 어르신들이 이 요양원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사는 노인들이 방에서 나와 산책하기도 하고 비슷한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여가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그렇게 행복한 노년의 일상을 보내다가 혼자만 있는 방으로 돌아오면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다리야, 자기의 고통스러운 그 육신을 부여잡고 이 요양원에 들어와 살아야 되는 조건이 건강하기 때문에 나의 다리 아픔과 허리 아픔과 나의 모든 질병들을 다 숨기고 살았지만
내가 나 홀로 나를 마주하는 그 순간에는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다리야. 여러분, 저는 이것이 오늘날의 성도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아요. 교회에 나오면은 사람들의 눈이 있고 내가 어떻게 보여지길 원하는 부분들이 있고 내가 살아온 삶의 궤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괜찮은 것처럼,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그렇지만 혼자 있을 때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니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다 멀쩡해 보여요. 다 괜찮아 보여요. 아무런 문제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아무도 모르는, 나만이 아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이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결코 때로는 건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개인적이고 진정한 고통의 문제를 꺼내는 것이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좀 속 깊은 이야기를 하고 집에 돌아오면 내가 쓸데없는 이야기를 했다, 내가 말이 많았다, 그렇게 자책하게 되지 않습니까? 힘든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뭔가를 꺼내내기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몸을 찢어주시고 그의 피를 흘려주시며 교회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일까? 교회가 우리 안에 있는 고통의 문제와 고난의 문제를 공감하고 함께 위로하며 나누지 못할 정도가 되어진다 그러면 세상의 사조직과 무엇이 다를까요? 여러분, 두려움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감춰져 있는 모든 문제를 먼저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끌어내시고,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깊이 있는 조모임이 되시고 깊이 있는 성도의 교제가 저는 우리 교회의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어느 정도는 신앙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오해를 가지고 살아가냐면, 여러분 어떠세요? 신앙이 좋은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언제나 성령 충만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언제나 웃고 다니고, 물어보면 성도님 요즘 어떠세요? 잘 지냅니다. 괜찮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은 거는 여러분들도 아시고 모두가 알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 좋은 사람은 문제 없는 사람이야. 가정에 고통도 없고 자녀들도 다 세상적으로 잘 돼야 되고 아무것도 문제가 없는 게 신앙 좋은 사람이야. 심지어는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예수 잘 믿으면 사업이 번창하게 될 것이고 자녀들도 잘 될 것이고. 여기서 딜레마에 빠지는 것이죠. 사업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고 자녀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가? 내가 신앙이 좋지 않아서 그런가? 내 믿음이 약해서 그런가?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물론 일정 부분 하나님의 징계의 영역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유로 우리를 그런 고통 가운데 밀어넣지는 않습니다. 고난은 신앙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어난다라고 보는 시각은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욥의 친구들이 가졌던 그런 입장이었어요. 여러분, 욥기를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욥은 죄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의 신앙을 사탄에게 자랑하셨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욥에게 고난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욥의 친구들이 기껏 와서 하는 이야기가 그거죠. 너의 삶에 고난이 있는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책망하시나 보다. 욥, 회개해. 욥은 돌아보아도 자신 안에 하나님 앞에 이런 고통을 당할 일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친구들은 욥의 고난과 고통에 공감해 주기보다는, 위로해 주기보다는 그를 정죄하고 질책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르침의 분위기 속에서 많은 성도들이 있게 된다 그러면 그 교회에서는 자신의 고난의 문제, 잘 되는 것만 이야기하죠. 마치 SNS에 자기의 최고의 또 잘 보여지기 원하는 컨셉 사진만 올리는 것처럼 예배당 안에서도 성도의 교제 안에서도 보여지기를 원하는 자기 자랑에만 몰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바라보며 비교하게 되고 상처받게 되고, 형제와 자매 안에 참된 사랑과 은혜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겪는 고난 더욱 고통스러워질 수밖에 없죠. SNS를 들여다보게 되면 저 사람은 저런 곳도 여행 가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맛있는 것도 먹고 저렇게 좋은 차를 타고 좋은 공간을 다니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데 난 뭐야 하는 자괴감에 빠지듯이 말이에요. 교회가 이런 자괴감에 빠지게 되고 자기의 상처가 가장 크다 생각하여 점점 자기가 파놓은 동굴 속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고난의 문제를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면 이 지경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고난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습니다. 사실 고난에는 많은 이유가 있죠. 다양한 고난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고난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에덴 동산 밖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고난은 인생에 있어서 필연입니다. 피해갈 수 없어요. 고난의 문제를 처음 이야기하며 우리가 나눈 것이 그것이잖아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에덴 동산이 아니다. 우리가 범죄하여 에덴을 떠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에덴 밖에서 있을 수많은 고난에 대하여 이미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마에서 땀을 흘려야 될 것이고 땅의 가시와 엉겅퀴를 땅은 내게 될 것이고 이것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가 깨어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 고단함이 있을 것이다. 피곤함이 있을 것이다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산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의 삶을 향하여 산다는 것 자체가 일반적으로는 고통스럽고 수고스러운 것 그것이 정답입니다. 그걸 피할 수는 없어요. 성도라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아니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는 우리 육신과 결별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이 고통스럽고 수고로운 세상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고난에 끝없이 노출되고 피할 수 없는 그 이유입니다. 또한 사도 베드로는 두 번째 이유를 얘기하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보니까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는가라고 반문합니다. 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과 또 고난을 만나게 되는데 그 중에 어떤 영역은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죄를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가 그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영광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견책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 고난 앞에서 마치 그 고난이 성도의 아름다운 영광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누가 칭찬을 받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고난의 문제 속에서는 물론 욥의 친구들이 욥을 향하여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다른 측면에 있어서는 또한 성경이 증거하기를 나의 잘못,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는 고난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될 것은 그 고난은 나의 죄값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연단하시고 시험하시고 내 인격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빚어가는 형성시키는 과정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난 속에 있는 분들은요 회개하셔야 합니다. 돌아오셔야 합니다. 나의 잘못으로 초래된 고통이기에 이것은 칭찬받을 고통이 아니에요. 여기서 성도들이 잘 구분해야 될 것은 때로는 자기의 잘못으로 초래된 고난을 마치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는 고난인 것처럼 마치 굉장히 영광스러운 고난인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은 칭찬받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부끄러워하고 회개하고 수정하고 고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영역이에요. 물론 성도에게 찾아오는 이런 고난조차도 누누이 말씀드려요. 오해하실까봐 심판적인 성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미워서 심판하려는 성격이 아니라 우리를 연단하시고 사랑하사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때로는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절대로 허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자녀들이 자꾸만 하게 되면 부모가 그것을 제지시키죠. 부모가 그것을 해줄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게 아니에요. 충분히 그 자녀에게 다 해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해주지 않아요. 그럼 자녀들은 마음 상해하죠. 부모에게 대들기도 합니다. 부모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 자녀가 그거 하지 말라고 하는 부모의 마음은 더 아픈 거예요.
해주지 못하니까, 해줄 수가 없으니까, 해주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 인생의 고통의 문제를 허락하시는 것, 우리 미워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 한번 당해봐. 너 잘못 살았지? 너 내 뜻대로 안 살았지? 너 한번 고생해봐.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돌아와야 하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고통보다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고통 가운데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또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그와 반대로 이런 고난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이에요.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보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요, 아무 이유 없어요.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 때문에, 내가 성도라는 이유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그냥 적대감에 노출되는 거예요. 미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세상에 속하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께 속하였다면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했기에 우리도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미움받을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 미움을 당연스럽게, 우리 주님이 미움을 받으셨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하지 않든 우리가 그냥 아무 상관없이 성도라는 그 자체 때문에 미움을 당하게 되는 부당한, 정말 부당한 고난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산다는 것 자체가 이미 고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는 세상에서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주간 마음 많이 상하셨죠. 힘드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길 애쓰셨다면. 그런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모여 같은 마음으로 상처받고 같은 마음으로 위로받고 그렇게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이런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끝나고 조모임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오늘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고난을 참으면 이건 너무 아름다운 거야. 너무 아름다운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 고난은 잘 참아내야 되는 거예요. 칭찬받을 일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먼저 말씀드린 나로 말미암는, 죄로 말미암는 고난은 이런 것이 아니지만, 또한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복음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이제는 내가 성도이기 때문에 그냥 부당하게 받는 고난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해서 받는 고난을 이야기하는데요,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적극적으로. 때로는 그럴 때 있죠.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무엇인가 봉사를 하거나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가거나 누군가를 권면하거나 했을 때 부정적인 반응이 올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내가 오지랖 부렸구나, 그냥 적당히 할 걸 하는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살아갈 때 때로는 오해받고 때로는 공격받기도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할 때, 그냥 가만히 있을 때도 받지만 적극적으로 선을 행할 때 받는 고난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하반부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증언하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너희가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또한 아름답다라고 얘기합니다. 선을 행하였는데 고난이 찾아올 수 있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마음 상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진짜 좋은 마음을 가지고 공동체를 섬겼는데, 내가 진짜 좋은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겼는데 왜 내가 오해받지? 내가 왜 힘들어지지? 내가 오지랖을 부렸구나. 나 이제 그런 거 안 할래. 나 조용히 살아갈래. 여러분, 그러면 같이 망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돼요. 오늘 말씀하잖아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을 수 있대요. 그런데요, 우리가 참고 견디면 여러분 그것이 아름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 디모데 후서에서, 디모데 후서 1장 8절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복음을 팔로우하면 따라오는 것은 고난이라는 것이죠. 믿음의 아들, 사도 바울이 배 아파서 난 아들은 아니지만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에요.
그 아들이 목회 현장에 있는데 노 사도가 자기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복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자.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저 사람 유난 떤다, 자기만 신앙 좋은 줄 아나, 비아냥거림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더 외로워질 것입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이 그래요. 더 많은 고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나는 외롭지 않아. 나는 고난이 없어. 결코 안전한 길이 아닙니다. 성경은 더 나가서 이런 사람들은 고난이 올 때 기뻐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세상의 언어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고난을 벗어나야 기쁠 텐데 고난이 찾아올 때 기뻐하라. 왜 그럴까? 베드로전서 3장 14절 상반부에 보니까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죠.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천국이 그 사람의 것이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그 순간이 너희에게 복된 순간이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 너희 전에 있었던 모든 선지자들도 이와 똑같이 박해를 받았단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산상수훈의 말씀이잖아요. 이 고난만큼 우리가 누구나 당하는 고난은 아니야. 이 고난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고난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순교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누군가는 순교만큼은 피하고 싶지만 한 가정의 순교자로,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용인에 가면은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은 우리 조국의 수많은 순교자들의 사진들이, 영정들이 걸려 있어요. 한 가정에 순교자가 나올 수 있다는 것,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는, 여러분 오늘날은 그 영광을 잃어버린 지 꽤 오래된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던 교회의 목사님은 순교자의 가정의 목회자였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우리 가정에서 복음을 위하여 그의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 그것만큼은 피하고 싶어요. 예수님 믿었는데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런 시각과는 너무나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실상 적당히 예수를 믿자는 생각으로는 이런 고난에 절대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내가 오지랖도 넓지, 내가 왜 그랬을까, 그냥 난 나만 알래. 여러분 이런 신앙으로는 이런 고난을 우리가 참여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와 복음을 위하여 이런 영광스러운 고난의 자리로 불러주셨는데 모두가 그 길을 걷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거듭난 성도들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그 고난마저도 영광스러움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니까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소명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아무개야 하고 우리의 이름을 지명하여 불러주셨습니다. 왜 불러주셨을까요? 이 고난을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 모델이 되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기 위한 그 고난의 길이 아니었느냐. 따라서 너희도 그 발자취를 따르게 함이라. 이것이 베드로전서 2장 21절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것이에요. 예수 잘 믿고 이 세상에 썩어질 어떠함으로 우리의 집이 가득가득 차고 내 창고를 늘려야지. 여러분 이 번성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펴본 고난에는 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원인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정말 중요한 사실은 그 어떤 고난이라 할지라도 성도라면,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조건이 있어요.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일어나는 그 어떤 고난도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 고난도 유익하다. 이것이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이 모든 것 안에는 희노애락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야. 고통의 문제까지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경험하는 고난과 고통의 문제까지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까지 적용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들에게 고난은 여러 종류의 어떤 고난이든 간에 이 고난이 내게 유익하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역설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고난의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라. 물론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런 마음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나갈 것이 지나가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고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지 마시고 고난의 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빚어가신다고 하세요. 나의 인격,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빚어가시고 형성케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요?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부르짖었을 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주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 사건을 생각해 보시죠. 갈보리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7마디를 남기셨는데 첫 번째 예수님이 부르짖었어요. 엘로이 엘로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하지만 그 전능하심을 행하시기를 멈추셨어요. 왜? 우리를 사랑하사.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그 고통 가운데 외칠 때 성부 하나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네가 대신 죽어줘, 괜찮아,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차마 그 사건을 바라보지 못해 외면하여 이 세상은 칠흑같이 어두워졌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 앞에서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하나님이 이 고난을 알기나 하십니까? 나 힘들어 죽겠어요. 당신은 하늘에서 그냥 호의호식하시며 내 고난을 즐기십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더 큰 고통 가운데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가 당하는 고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항의하거나 하나님을 저항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에 가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은 단순히 어떤 어려움이 생기든 어떤 고난이 찾아오든 버텨, 이겨내,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 고난의 여정을 허락하여 주시는지. 오늘 많은 설교가들이 있는데 제가 존경하고 또 좋아하는 설교가 중에 하나, 툴리안 차비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복음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심으로 결국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고통과 어려움에서 이겨내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여러분, 복음은요, 그냥 고난을 견뎌, 이 또한 지나갈 거야, 이것이 아닙니다. 이 고난 속에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니까. 이것은 명령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성령의 영감을 가지고 놀랍게 기록했잖아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찾아보시죠.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기쁨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이에요. 우리가 처음 이 말씀을 읽을 때와 또 이 설교를 듣고 다시 이 말씀을 읽을 때와 여러분 그 마음이 달라지지 않나요?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헤어나올 수 없을 것 같은 우리의 고통의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을 그 모든 고난 속에서도 잡아주고 계신다. 여러분, 이 약속을 붙잡으셔야 돼요. 이 약속을. 여러분,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찾아와 이야기했던 것처럼 결국 너 하기에 달렸어. 네가 잘하면 돼. 욥 똑바로 살아. 여러분, 우리의 고난의 문제를 이렇게만 바라보지 마시고 또한 서로의 고난의 문제를 이렇게 대면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런 말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공동체 가운데서 고난의 문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의 그 상황들을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한다고 해서 위로받지 않아요. 오히려 욥의 마음을 더욱더 고통스럽게 했죠.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내가 고난 가운데 엎어진다 할지라도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이 고난을 스스로 극복하지 못한다고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 하나님이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계신다. 여러분, 지금은 이것이 수수께끼 같아요. 잘 풀리지 않아요.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죠. 하지만 언젠가는 이 모든 수수께끼가 풀리게 될 것이고 그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그 어떤 고난 가운데 인생이 꼬이고 잘 풀리지 않고 어려운 가운데 있나요? 여러분, 실패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고 계신 거예요. 그 어떤 고난의 문제라고 할지라도 내가 너를 통하여 지금 굉장한 일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 그러니까 너는 잠시 공사 중이야. 공사 중이라고 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완벽한 건물로 지어지게 될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돌이 되어서 우리의 인격도 우리의 상황도 삶의 자리도. 여러분, 복음은 이렇게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의 고통을 위로하는 거예요. 여전히 고난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그 사람을 고난의 어떠함 속에 묻혀 살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초대하는 것이죠. 이 복음의 메시지는, 아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고난 받으시고 죽으신 십자가의 복음 자체는 우리의 고난마저도, 우리의 삶의 그 고난 있잖아요. 그 고난마저도 은혜의 영광의 자리로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하늘에서 이 숙제를 풀게 될 거예요. 지금은 안 돼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저에게 질문한다 할지라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그 고난이 당신에게 찾아왔는지. 내가 아는 당신의 삶이라면 잘 돼야 되는데 왜 인생이 이렇게 꼬이는지 저도 답이 없어요. 여러분, 누가 알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소망하잖아요. 언젠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는 것처럼 투명하게 우리의 삶이 조명되어질 것입니다. 이 고난이라는 수수께끼를 이 땅에선 다 풀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날에 우리는 풀게 될 것이고, 완벽하게 풀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는 크고 작은 고난의 문제로
때로는 열등감에 빠져 있고 때로는 우월감에 빠져 살고 때로는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기를 원하다가 공격받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질 때도 있습니다. 수많은 고난의 스펙트럼이 있지만 그 고난 모두가 결코 낭비되어질 수 없음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 어떤 문제로 씨름하셨고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번뇌했는지 부족한 종은 알 수 없고 우리는 서로 알 수 없으나 그것을 해결해 주려 노력하기보다는 들어주고 공감하고 아파해 주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